이 편지를 읽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심정이 드십니까? 바울의 마음, 자기의 성도들을 자기의 자식 같은 고린도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 심정이 어떤 것인지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느껴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이 바울이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의 그 말씀 지키기를 원했는지, 자신이 이것이 옳다, 이것이 진리이다 라고 믿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결코 양보하는 일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 복음을 알지 못해서 그는 그 당시에 교회의 성도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일일이 붙잡아서 죽음에 내몰았던 그 장본인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무지막지한 사람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무슨 제사장이나 아니면 무슨 요즘 생각하는 성직자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따라가게 되면 그 바울은 그 사람을 따라가서 그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앞장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람 마음이 여러분 금세 변하나요? 근데 지금 이 편지 속에서 나타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은 그때 그 바울과 그때 그 사울과 전혀 정반대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바울이 주님을 알고 주님을 자신의 구주로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이 바울이 너무너무 변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변할 수도 있구나.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아마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곧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은 것이다 하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 속에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죽었으니까. 과거의 나, 옛날에 나의 생각대로, 나의 뜻대로, 나의 혈기대로 그저 내 뜻대로 살았던 그때 그 모습을 다 죽여버리고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바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도 함께 바울이 모셨던 그 주님을 우리도 모시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믿고 있던 그 주님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 말은 바울이 받은 그 영광을 우리도 다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바울이 변화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도 바울처럼 나도 변화되게 해주세요. 내가 언제까지 이 세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제는 주님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는데 언제까지 이 세상의 옷을 입고 내가 살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우리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의 옷, 땅에 있는 옷, 마귀의 옷,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이 세상 것들을 벗어버리라고요. 벗어버려. 그러면서 이 바울이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참 놀랍습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세상의 옷 가운데 가장 첫 번째 나타나는 게 바로 뭐냐 하면 우리의 노랍니다. 우리의 분노 말이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분노와 악의와 괴율과 이런 것들, 우리의 입술에 더러운 말들, 거짓말들, 이런 것을 언급하고 있어요. 아니, 이 세상의 옷이라고 하면 무슨 큰 죄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것을 언급하기보다도 이 세상 모든 죄악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려면 내가 벗어야 하는 것은 내 마음과 내 입술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열매입니까?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 예수님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이 내 속에 있어서 그 주님의 마음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정말 사도 바울은 변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고린도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이렇게 잘못한 것이 아니냐, 이것은 정말로 교회 안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책망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분명히 옳은 말이요, 분명히 전해야 되는 말이요, 성령께서 자신을 통해서 그들에게 전하는 말이지만 그렇게 말하면서도 얼마나 자신의 마음이 더 아픈 겁니다. 더 아픈 겁니다. 어제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자식에게 매를 대려고 하면 가장 가슴 아픈 사람이 그 매를 잡고 있는 부모입니다. 그렇죠? 어느 누가 그 자식에게 매를 대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죽을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용서할 수가 없는데, 아니, 하나님의 용서는 고사하고 정말 우리 속에 죄가 들어와 있을 때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5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하고 싶지만은 우리 속에 있는 죄가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게 했다는 거죠.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자비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매를 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심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결국에는 내가 내 아들을 죽여야 되겠다. 차마 우리들에게는 그 심판에 칼을 들 수가 없기에 그 칼을 자신에게 대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 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자 오신 분이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내가 예수님을 주로 모셨으면 그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심정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마음속에 예수님 모셨기에 그 예수님의 마음을 고스란히 가지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요, 주님의 마음이요, 그 마음이 이제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되었습니다. 내가 다시 근심으로 너희에게 나가지 않기로 스스로 결단하였노니, 더 이상 너희들 앞에서 나의 근심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요?
나의 근심하는 모습으로 인하여 너희들의 마음은 얼마나 근심하겠는가. 그걸 생각해 보니까 내가 자신의 편지로 그들에게 그 마음을 전한 것도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이라도 고린도 교회를 쫓아가고 싶지만 내가 가면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나의 심정이 너희를 더 근심하게 할 것 같아서 차마 내가 너희에게 나갈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 편지를 통해서 내가 나의 심정을 전한다 하는 것입니다. 2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보면 그 내용이 참 절절합니다.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하면 나의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하는 자가 누구냐? 내 기쁨은 너희들밖에 없다는 거죠. 너희가 잘나나 못나나 오직 나의 사랑, 나의 기쁨, 그것은 바로 너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너희들에게 근심하기를 원하겠는가? 왜 내가 너희들에게 책망하기를 원하겠는가? 왜 내가 너희들을 낙심케 하기를 원하겠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직 나는 너희에게 나의 기쁨이 전해지기를 원한다고.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함이요 또 너희 무리를 대하여 나의 기쁨이 너희 무리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사도 바울의 심정이 그러했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눈물로 기록한 편지가 이 고린도 전서뿐만 아니라 또 다른 편지가 있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가 다 남아있지는 않다고 그래요. 얼마나 아마 그 고린도 성도들을 향하여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말할 수 없는 심정을 눈물로 기록해서 정말 너희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너희가 알아주기를 원한다고. 이 고린도전서 편지를 쓰고 난 이후에 그것이 마음의 아픔이 되고 그것이 마음의 근심이 되고 이것이 정말로 저들에게 얼마나 많은 아픔이 될까. 그것이 가슴에 또 아파가지고 혹시라도 너희만 너무 근심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이 편지로 인해서 너희 마음속에 근심이 있기를 원치 아니한다. 나는 너희에게 기쁨을 주기를 원하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성도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상급받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지, 내가 만에 하나라도 너희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근심을 주고 낙심케 하려고 이 글을 적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심정을 계속해서 이렇게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무리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심하게 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 글이, 이 심정이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혹시라도 그런 뜻은 아니지만은 사람이 말을 하다 보면 잘못 전해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말 한마디 잘못한 것 때문에 그게 시험이 되고 그것이 아픔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내가 근심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너희들 가운데 이런 일로 인해서 너희가 먼저 근심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들 때문에 내가 근심한 것, 그건 개의치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이러한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은 것이 조카도다. 하나님께서 그 고린도 교회 가운데 이미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런 성도들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그들이 벌 받은 것이 족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 정도 이는 차라리 저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저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심지어 그 범죄를 했던 하나님 앞에 하지 않아야 될 일들을 하고 말았던 그 성도들도 사도 바울은 그들을 걱정하고 있어요. 그들이 넘어졌지만, 그들이 범죄했지만, 하지 말아야 하는 일들을 교회 안에서 했지만,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그들이 근심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걸 사도 바울도 원치 않는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저를 용서하고 위로하라 그래요. 이게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우리 인생을, 그 가늠한 여인을 향하여서도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주님, 사도 바울도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그 근심 속에 잠겨 있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저희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네게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을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또 뭐가 생각이 나세요?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인생이 없어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너 잘못했잖아 그렇게 말하지만 그 잘못한 것은 똑같이 우리도 잘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은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내가 용서해 준 것 같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우리를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도 우리는 용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보다 더 분명한 진리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았는데 내가 누구를 정죄한다,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아예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용서를 가지고 나도 용서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가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아주 악한 죄가 내가 용서하지 않는 죄. 누가 여러분들에게 죄를 지었습니까? 여러분을 서운하게 했습니까? 여러분을 그냥 분노하게 했습니까? 그래도 내가 그것을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용서하는 자가 되라. 아무리 교회 안에서 악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차라리 용서하고 위로하라. 그들이 근심 가운데 잠기도록 남겨두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네게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라. 우리는 다 주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에 내가 용서하는 것이니까 말이죠.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기에 나도 죽는 것이니까 말이죠. 내가 이렇게 주님만의 죽음으로 변화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계기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여러분, 이 악한 마귀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가장 그 기본 전략이 바로 뭐냐? 우리가 서로 미워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어느 목사님께서 이 시대, 현대 시대 교회에서 하나님께 범하는 가장 치명적인 7가지 죄악이라 하는 책을 기록하셨는데, 그 책을 보니까 참 재미있어요. 첫 번째 죄가 뭐냐? 그 죄가 시기라 그래요. 시기.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 가운데 어찌하든지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도록, 용서하는 자가 되지 못하도록,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도록 서로 연합하여 서로 위로하는 자가 되지 못하도록, 성도들이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주님 주신 말씀을 나누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이 마귀의 가장 기본적인 전략이에요. 우리가 그 전략에 넘어가면 이 세상에 어떤 교회, 어떤 성도가 있어도 이 세상의 모든 교회는 다 소용없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단의 괴계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마귀는 어찌하든지 우리를 시기하게 하고 우리를 분쟁하게 하고 참으로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도록 하고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뿔뿔이 흩어놓고, 교회라고 해서 모이긴 모였는데 교회의 생명도, 교회의 기능도, 교회의 능력도, 교회의 축복도 아무것도 교회에는 없어요. 그런 교회가 되어 있어요, 이 시대에. 왜? 우리가 마귀의 괴계에 다 넘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다, 우리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왜 저들은 신앙이 저럴까?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우리 형제 자매들이 함께 하나가 되어서 서로 용서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한 가족이 되어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으로 그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헐몬산의 이슬처럼 흘러내리고 아론의 수염의 기름처럼 흘러내릴 때 거기에 영생을 명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서, 이 시대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무리 영생의 은혜를 주시고 싶어도 그 은혜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예수님을 닮고 내가 죽어지고 깨어지고,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사명을 내가 이것이 내 인생, 나의 가장 소중한 사명인 줄 알고 내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죽어질 때 나를 통해 또 한 사람, 또 한 사람이 같은 동지, 동력자가 되고 그렇게 모여질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것을 성경은 교회라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걸 놓쳐버린다면, 그것이 우리들에게 없다면 이 땅에 교회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그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마귀의 괴계를 알면 우리가 마귀를, 그 괴계를 쳐부수고, 그렇죠, 마귀의 진지를 부숴버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주님이 주신 사명, 예수님이 그토록 우리들에게 부탁하신 그 귀한 사명을 이 사도 바울 같이 그렇게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도 이 사도 바울이 그토록 전하고자 하는 자신의 변화된 모습으로 그 고린도 성도들을 아끼는 그 심정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주님, 나도 이 사도 바울의 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시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애통하셨는지, 얼마나 눈물을 흘리셨는지, 얼마나 부르짖고 얼마나 애통해하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네가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주님이 그토록 위로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는 사도 바울의 눈물을 봅니다. 성도들을 향해서, 그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바울도 애통하며 눈물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사도 바울의 심정,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주님이 주신 이 사명을, 이 복음을 순종하기 위해서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고백했던 그 사도 바울의 심정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마지막 때에 마귀는 우리 교회의 목을 조르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생명이 이 땅에서 열매 맺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귀의 괴계를 알았사오니 하나님, 우리만큼은 이제는 우리도 사도 바울의 이 사명을 갖고 연약한 형제 자매들 주님의 말씀으로 다가가서 주님, 신음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 고통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 그들을 주께로 이끌어주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말씀의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눈물로 간구하시고 기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 주님,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